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3면에 있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눈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반갑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우리 이렇게 눈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안에 정착해가는 과정을 그린 그리고 기록한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선두로 하여서 이 요단을 건너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모든 여정,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또 섭리 안에 계심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부터 40여 년 전, 다시 좀 뒤로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끌고 애굽을 나온 그 출애굽한 당시에, 초창기 당시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 형제를 매우 의심하였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정말 저들을 따라가도 되는 건가? 그 200여 명 되는 거대한 인파가 걸핏하면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가 있을 때가 나았다 하며 자신들의 지도자를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였습니다. 심지어 돌을 들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자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홍해라는 그 거대한 장애물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모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쫙 가르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심을 모든 백성 만민들을 그 두 눈 앞에서 똑똑히 보게 하시고 생생하게 보여주심으로써
모세 권위 앞에 백성들을, 의심 많은 백성들이 순종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 맥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심적 부담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7절 말씀에서 내가 모세와 있던 것과 똑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서의 그 영적인 그리고 또 육적인 권위를 내가 너에게 세워주겠다,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이제는 교회 밖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원만한 시대가 아님을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모두가 그렇게 또 말씀을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나누죠. 깨어있자, 이렇게 나눕니다. 아마 시대가 갈수록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며 저들이 이미 학교에서 받고 있는 시선과 조롱과 원망을 꽤 많이 크게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또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0절 5절 말씀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7절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우리가 받는 은총과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니로다. 저녁에는 우리가 비록 울고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있으리라. 어쩜 우리가 지금 긴 밤을 지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이 창궐한 시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조금은 매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시기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참고 묵묵히 견디면 그것은 저녁과도 같이 잠깐이요 이 저녁이 지나면 아침에 기쁨 그리고 웃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우리가 이 새벽에 지금 동트기 직전에 왔습니다. 우리가 나가시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긴 밤을 지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상식적으로 물이 조금 잔잔해졌을 때 그 물가에 들어서는 게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야 한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때이며 그리고 그때는 물이 가득하여서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아주 험하고 거치고 깊은 제일 깊을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명령받고 있는 이 요단강은 우리 저 설봉공원에 있는 호수처럼 잔잔한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잔잔한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이 너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그 시기에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순종하는 믿음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요단강 앞에 지금 제사장들 12명이 착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 아마 선두에는 여호수아가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위에는, 그 뒤에는 그들의 등만 바라보고 있는 남녀노소 약 200만 명의 거대한 인파가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깔끔한 모습이 아니라 엄청나게 고생하고 조금은 꾀죄죄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이 말보다 훨씬 더 그 상황이 심했겠죠. 광야에서 40년, 이젠 코앞에 둔 가나안 땅, 그들이
저 지도자들의 등만 보고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잠깐 시간을 다시 돌려서 40년 전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뛰어오는 그 달려오는 또 역시 거대한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는 그들의 상황. 그때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믿지 못해 불안에 떨었는데 이젠 돌을 들고 쳐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그들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를 쫙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막 홍해를 애굽을 나온 초신자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내 말에 약속해, 그럼 내가 갈라줄 거야. 내 말에 순종해라, 율법을 지켜라, 매일 예배드려라, 찬송해라, 11조 바쳐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지금 갈라줄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홍해를 쫙 갈라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걸음을 뛰기 시작한 아기에게 이것저것 바라는 것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막 말했으니 너도 이제 걸었으니 말해봐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한두 걸음 걸으면은 그저 와 하고 막 박수칩니다. 초신자처럼 이제 막 결단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초신자들이 만약 계시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것저것 해라, 여기 들어와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뭐 어디 가입해라, 이런 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초신자들께서는 아유, 교회 다니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실 수 있게 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홍해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친히 홍해를 쫙 갈라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그저 두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홍해를 갈라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출애굽을 인도한 것은 모세를 통한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며 너는 그저 지금 홍해를 건넌 것처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구원자이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홍해의 역사는 초신자들과 같이 막 출애굽을 한 백성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다시 홍해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요단강 앞에 선 백성들 앞으로 우리가 잠깐 다시 돌아와 봅니다. 40년 만에 요단강 앞에 선 백성들의 심정은 아마 모두 40년 전 홍해 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야, 꼭 그때 같다. 이번에도 그 옛날 모세처럼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하늘 향해 두 팔을 들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슨 지팡이 같은 걸로 물을 탁 치거나 하면 어떻게 갈라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아마 그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때마침 그때는 가장 강물이 크고 깊고 거칠 때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거친 요단강 위를 향해서 너희 발을 먼저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발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갈라주실 거라 그럽니다. 40년 전과 같은 상황인데 다른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갈라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발을 집어넣어라, 순종해라, 너 믿음을 보겠다. 요단강 위로 발을 집어넣어라, 그리하면 내가 갈라줄 거야.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네가 발을 내딛지 않으면 나도 이번에 요단강 물 갈라주지 않을 거야.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이 새벽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홍해 때는 40년 전에는 너희도 초신자였잖아. 오늘 너희는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야.
그동안 너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너희가 배고프다고 불평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도 또 메추라기도 직접 먹어보았고, 너희가 목마르다 할 때 바위 위에서 물이 샘솟아 오르는 것도 너희가 직접 마시면서 보았고, 춥다고 할 때, 힘들다고 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너희를 인도했으며, 너희가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고 할 때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너희 보호하는 것을, 너희가 보호받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너희들은 경험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초신자가 아니야. 홍해 때는 내가 먼저 갈라주었어. 이제 40년이 지났고 이번 요단강 앞에는 너희가 발을 먼저 내밀어 그리하면 내가 갈라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기 모인 대부분 우리는 초신자는 지난 분들입니다. 이미 초신자와 같은 홍해는 저 옛날에 우리는 지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홍해 때 우리가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한 것 뭐 있습니까? 그저 아기처럼 조금 하면 박수 받던 이 시기는 우리에게 모두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할 차례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뭔가 좀 보여드릴 시기입니다. 발을 우리가 이번에는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야, 이번에도 다 갈라줄게, 내가 알아서 해줄게. 우리에게 이런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13절 말씀처럼 궤를 메고 요단물로 한 발 내디뎌 밟고 멈춰 서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서리라. 우리가 발을 내딛고 서면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고 서리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홍해 때와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꽤 지났고 신앙생활도 꽤 했으니, 인생의 광야도 이만큼 걸어보았으니, 이제는 그만한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하나님의 작은, 아니면 어쩌면 큰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이것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은 갈라질 것이고, 이것 통과하지 못하고 의심해서 여전히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쩔쩔쩔쩔 매고 홍해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선다면 우리는 평생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적과 꿀이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광야처럼 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결국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40년 전에 홍해 앞에서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던, 그렇게 벌벌 떨던 나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12명의 선두에 서서 어약궤를 맨 채로 발을 그들은 용감하게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이 40여 년 동안의 그 연단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인생의 경륜을 더하였고 그들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은혜를 받을, 복을 받을 준비가, 자격이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앞에도 각자 요단강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홍해 때와 같은 초신자는 아님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보여드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결국 순종으로 우리 앞에 놓인 각자의 요단강을 모두가 당당하게, 그리고 무사히 마침내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이 땅에서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